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행복은 관계에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처럼 근본적인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단절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적 친밀함이 늘 있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보시지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까워진 존재 될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67편 7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아멘. 누가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과의 관계가 관건인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을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이게 복인데, 문제는 오늘의 삶의 환경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단절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담쌓고 살게 만드는 일들이 자꾸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헤쳐나가고 분별하여 이겨나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필요해요.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바로 믿고 살아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영적으로 친밀하고 가까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월 27일에 이제 그 연합 기도회 한다, 대대적으로 연합한다고 하니까 일부 기독교인들마저도 뭐 이게 정치적 집단이냐 뭐냐 하고 항의하고 반대하지만 이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일에 이 마음에는 우리가 연합을 해야 돼요. 마음을 정말 모아야 돼요. 다른 거 몰라도 이거 분열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분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자 보세요.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하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6.25 전쟁 이후로 가장 빈민국가, 세계 원조가 필요했던 밑바닥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기적의 나라로 세계 6강에 들었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현재까지. 이런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여기는 백성들의 수고와 땀 흘림, 그야말로 근면 정신으로 열심히 했던, 힘을 모았던 수고, 애씀, 나라가 어렵다고 할 때는 자기의 금가락지, 목걸이, 모든 걸 다 내놓고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국민 정신, 이런 마음과 더불어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 세계가 차별금지법이 거의 통과되었고 거의 전 세계가 동성애가 다 지금 이제는 합법화돼 가지고 곳곳에 타락과 음행과 피폐해지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키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간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마지막 기회를 놓칠 겁니다. 너무 소중한 막중한 사명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정말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대를 물려줄 건가 하는 아주 중요한 기점에 있는데 이거를 정치 논리로 보고 보용 논리로 여기고 영적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고 나면 땅을 쳐도 후회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금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악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 없이 살면 이게 악법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별로 상관없이 살면 악법도 아니에요. 전혀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들은 그들대로 하라고 그래. 내버려 두어. 아니 남자끼리 결혼해서 산다는데, 여자끼리 결혼해서 산다는데, 그래도 에이즈 걸려갖고 망하고 죽어가도 나 아닌데, 애들이 지금 음탕한 길로 가고 방탕한 길로 가도 우리 집 애들이 아닌데, 상관없어요. 사람들 예수님에게 집중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은 사람은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누가 불편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불편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악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정말 바로 믿고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불편하고 악법이니 우리는 저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에요. 예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정말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일이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성경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건 악법도 아니에요. 무슨 차별법이 악법이냐고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살아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시편 9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인데요, 그 배경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암몬은 어떤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입니다. 모압과 암몬, 롯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굉장히 친밀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암몬 자손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적대시 여기면서 미워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과 전쟁에서 왕인 나하스가 죽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왕의 죽음을 슬퍼하기 위해서 사절단, 조문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 왕이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을 정탐꾼으로 오해하고 영접은 그만두고 학대하고 돌려보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람 용병들과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투하여 공격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군대 장관인 요압을 앞세워서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1차 전투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압은 재차 암몬을 공격해서 수도인 람바 성까지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이제는 암몬은 마지막 항복만을 기다리고 있는 전쟁이 종식되어지는 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99% 다 승리했습니다. 이때에 요압은 전령을 다윗 왕에게 보내서 다윗 왕에게 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사무엘하 12장 28절을 봅니다. 시작.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지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압 장군이 지금 앞서갖고 목숨 걸고 군사력을 이끌고 싸워가지고 지금 다 승리의 목전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승리를 딱 끝내고 나면 요압이 내가 이겼다, 내 이름이 드러날까 걱정되오니 왕이여 이제 오시옵소서. 오셔가지고 왕이 마지막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이미 전쟁은 99% 다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요압은 싸웠지만 승리의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다윗에게 돌려요. 다윗에게. 우리 왕이신 다윗 왕이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왕이 승리의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이 모습만 봐도 정말 대단한 충성심이고 인간적으로 봐도 의리가 대단한 거지요. 감동이 되지요. 그런데
다윗은 본문 시편 9편에 보면 내가 영광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요압은 요압대로 왕인 다윗에게 승리의 모든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자기가 앞에 서서 승리하고 다 수고했지만 왕의 그 영광을 돌리려는 충성심과 의리심도 대단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없는 전쟁을 겪으며 또 승리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동 시절에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는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승리를 경험했고, 그 후에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이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수없이 이스라엘을 침입해 들어와서 괴롭히곤 했는데, 이제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주변 나라를 다 물리치고 통일 왕국을 이루며 그야말로 강성한 이제 이스라엘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승리하고 이 강력한 나라가 된 것은 내가 전략을 잘 세우고 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아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고, 이런 형통함을 누리게 되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보실까요? 자, 다윗이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누가 이기게 하셔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다가도 자꾸 성공이 반복되면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걸 여기고 내가 능력 있는 줄 알아요. 내가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14절 보실까요? 자, 다윗이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누가 이기게 하셔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걸 바로 아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복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 때에, 아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게 멋진 지도자 아닙니까? 물론 다윗 역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예물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승리케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달라고 온갖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자, 그리고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내가 승리의 주인공이다 하지 않고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다. 보좌가 뭡니까?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4절 보면 보좌에 앉으사 그랬죠? 자,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는 왕이 앉은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으로 계시며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을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찬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지존하신 분. 다윗은 하나님을 지존하신 분으로 노래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주를 주를 기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지존이 뭐예요? 지존은 왕을 공경하는 말입니다. 임금을 공경하는 말이고, 그리고 더없이 존귀하다. 왕을 그 존경하는 말로 더없이 존귀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의 왕이 되시고 더없이 귀한 분이시다. 최고로 귀한 분이시다. 이게 바로 지존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왕이시고 더없이 존귀한 분으로 즐거움 속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그분은 가장 귀하고 존귀한 지존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을 전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기이하단 말이 뭐예요? 놀랍단 말이에요. 놀랍다. 하나님이 하신 기가 막힌 일,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보좌에 계신 분이고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정말 우리의 왕이 되시고 지극히 존귀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정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고 왕의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가장 존귀한 분, 지존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지만 진노를 불러오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후에 세상에 그토록 자랑했던 학벌이나 가문이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만이 존귀한 분이고 예수님만이 지존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지존하신 분이라는 것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존귀합니다. 우리가 이를 알게 되니 좀 이따 부를 찬송이지만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네. 여러분, 세상 즐거움 다 버렸어요? 세상 자랑 다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분 없다고 고백할 만큼 예수님이 내게 지존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까? 내 삶에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다른 모든 것으로도 더해지는 은혜가 임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지존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사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 그것은 인간이 누리는 문명 속의 발전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현명과 노력으로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처럼 착각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흐트러뜨리니 다 무너지고 혼란이 왔고 그리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은, 기이한 일은 정말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어주셨고, 이번에 청문회 현장에서도 보세요. 저는 안창호 그 국가위원장이, 인권위원장이 대단한 장로님이라는 걸 다시 실감했어요. 여러분, 청문회장에서 그 사람이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 품격과 자질을 묻는다면 좋아요. 이런 면에서 이걸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이걸 검증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성경을 믿느냐는 거예요. 비과학적인 성경을 믿느냐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했더니 그 비과학적인 것을 믿느냐고. 진화론은 진화론입니다. 그러면 아메바가 변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는 걸 여러분들 믿고 싶습니까? 원숭이가 사람 됐대요. 여러분들,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거 진화론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작품, 여기에서 인간 이해와 인간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작품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모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르고 순리할 때에, 순종할 때에 거기에는 약속된 복과 형통함이 있지만 뭐가 문제가 됐냐? 악법을 제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께 도전할 때에 언제나 거기에서 무너짐과 망함이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은 창조하셨다는 거고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당시도 지금도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을 하신 겁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기이한 놀라운 일들을 다윗처럼 찬양하며 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는 다윗처럼 그 은혜를 감사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찬송의 샘물이 계속 솟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힘써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란 말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또한 분명한 것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누가 심판하셔요? 그렇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요 심판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의롭게, 즉 공의롭게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 백보좌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뭐 10년 더 살지 5년 더 살지는 몰라도 다 죽음의 순간이 와요. 다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생명책을 딱 들고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인간이 살면서 그 모든 행위가 기록된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두 책을 펼쳐놓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를 영생의 나라에서 약속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별짓 뭐 다 누린 것 같아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행위로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소중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그 지옥불 거기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귀찮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왜 강요하느냐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아는데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생명 사랑하여 구원하기를 중단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자, 5절 보세요. 5절 보면 이방 나라들과 악인들을, 6절 보면 원수들을, 이건 하나님 거부하고 대적하는 원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16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17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뭘 받는다고요?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심판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여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를 알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시온에 계신 분이십니다. 시온에 계신 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사실은 어디 특정한 장소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고 안 계신 분이 없어요. 그거를 무소부지하다 그래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어디에나 계시다. 무소부지하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온에 계신 분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크게 하면 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다는 건데 여러분 시온은요 예루살렘 성 서남에 있는 산 이름인데요. 이 시온이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의 옛 명칭이에요. 시온이 성경에 중요하게 나오고 예루살렘이 중요하게 나온 것은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 성전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데 그 시온에,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온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시온에 계신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계시겠다 그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온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시며 지존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소망이고 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9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9절 보면 하나님은 압제와 환난을 겪는 자들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요새가 되시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의지하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11절까지만 봤습니다만은 쭉 보면 12절에 보면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이를 보시고 기억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잊지 않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13절에 보면 사망의 위험에서 일으켜 주시고 고통 속에 있는 삶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다는 것은 성전에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지존하신 왕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 이름을 높이며 사는 삶이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삶이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허무하고 불행한 삶이 뭘까요? 지긋지긋하게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식물인간으로 살아가고 해도 되는 것도 없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얼마나 정말 우리가 봐도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픈 사람보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보다, 우리가 안타까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불쌍하고 허무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멀쩡한 것 같아도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르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는데 여기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시온에 임하셨습니다. 성전에, 즉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총이요 절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가장 존귀한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또한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 계십니다. 성전에 계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처럼 감사하고 찬송하며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깨어 정신 차리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윗처럼 널리 전하며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거기에 걸맞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 왕이신 하나님이요 지존하신 하나님이요 구원과 더불어 심판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며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보좌에만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 성전에 계시며 믿는 자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며 영광 돌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들을 놀라웠기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